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을 특별히 그들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상자를 만들어 붙이면서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우리의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통에 따라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쪽복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로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서 손목이나 이마에 붙여놓고 그것을 수시로 암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애굽에 내려간 뒤로 수백 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단절돼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시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2가지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왜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고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과거 애굽에서 살 때 바로의 종살이로,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를 치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마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글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뭐 종이도 없고요, 기껏해야 그 나일강에서 이 갈대를 가지고 지금의 종이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종이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큼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뭐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쓴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방법은 구두밖에 없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 하나가 빠지거나 또는 더해지거나 하는 일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암송입니다. 계속해서 암송하는 방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질문하는 형식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는 이러한 질문의 방식들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형식이나 방식을 통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외우는 방법으로 택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송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말씀도 아니고 이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암송했느냐,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과거에는 특별한 어떤 행사 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떠한 기간 때 행사를 하면 그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단골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뭐 시편 1편 등 내 나름대로 참 귀하게 여긴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한 장 또는 몇 장씩 아니면 그냥 전체,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전체 그걸 암송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통 드물죠. 저희가 시편 암송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각자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그것을 못했다 그래서 암송을 못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는 거였어요. 암송을 해보자. 그러면 조금 더 그 암송한 것이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했잖아요. 암송하기 위해서 많이 읽고 노력들을 하고 난 뒤에 비록 내가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어도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김질하면서 이것이 은혜가 되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하고 성경은 PPT 띄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진, 그래야 성경책도 갖고 오지 않겠어요?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무겁긴 하죠. 덥고 무겁긴 한데 그래도 교회 오면서 성경책을 안 갖고 온다? 이것도 참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뭐 저만 고민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PPT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부르는, 전에는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찬송을 암송도 많이 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오히려 이 화면을 통해서 퇴색되어 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암송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잊지 않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내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하나씩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으니까 하나씩 그렇게 가르쳐 주다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이나 가르치는 부모나 모든 가족이 말씀을 암송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옆에서 암송하면 나도 덩달아서, 나도 아니까 덩달아서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그 좋은 효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도 참 귀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뭐 머리를 좋게 하거나 암송하는 것이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저쪽 바다에서 석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시추선을 시추한다고 막 한동안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추한다고 뭐 외국 사람도 불러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게 정말 매장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면 그거 시추하는 비용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좋은 아이템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는지, 저만 그런 건지, 아무리 뉴스에서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기각되어 버렸는지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곳에 막대한 그 석유가 내장돼 있다면 안 할 리가 없죠. 나라에서 안 하면 기업에서라도 달려들어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만 있다면 대기업에서 그걸 가만히 두고만 있겠어요? 보고만 있겠어요? 자기들이 뛰어들어서라도 시추하려고 하겠지요. 보물을 갖기를 원하는 것도 그 정도입니다. 막대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내 모든 걸 팽개치고서라도 그것에 뛰어드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천국이 정말 있다면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거지같이 살지라도, 막말로 거지같이 살지라도 그것에 매진해야 됩니다. 정말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희소성이 당연한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가 무뎌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이 말은 지금의 나는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절 위로 올라가면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 됐다는 말은 지금의 내가 사도일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언제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정말 공격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인 또 모멸감을 느끼고 하는, 정말 이 땅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라고들 말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한다면 그에게는 나를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이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이것조차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예요. 내가 사도라는 것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특별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로마는 파격적이에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한다. 너희들의 신도 인정한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희들을 정복했으니 너희들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연한 일이고, 다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신도 함께 믿어라.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좋아라 할 거예요. 신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어차피 신이 몇 개 하나 되는데 로마의 신이라고 하는 더 강한 신 아니에요. 그 강한 신을 우리도 믿을 수 있으니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신 저 신 다 찾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보다 더 강한 로마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더 좋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많이 줬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로마가 불편한 것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우리의 전통 방식, 율법이나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몇몇 사람들이, 로마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왜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총독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노골적으로 노예받게 되지 않는, 포로받게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걸 즐겼어요. 한번 당해봐라, 포기 하나 한번 보자 해서 오히려 핍박을 가했던 이유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까 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로마도 세금을 물게 했어요. 그것만큼은 그냥 물자, 세금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면서 세금을 걷지 않으셨어요. 세금은커녕 뭐 하나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정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한 제사, 이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것이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고 얼마나 손해를 가져올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피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강한 자는 강한 자로 살고 싶은데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동등하게 여기거나 여자를 함부로 해도 괜찮다가 이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들이 싫은 겁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병자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자신들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병자들에게나 이런 법률들이 강자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한 대 치면 똑같이 한 대를 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불만을 삼았어요. 따지고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요? 반대예요. 보통 신들에게 인간이 재물을 바치지 신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신에게 바치는 정성을 신이 감동을 받아서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신앙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는 안 가겠네요. 우리나라가 140년이 됐으니까 내리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노예에 참석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님이고 아들이 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걸쳐서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당연해야 될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은 상당히 부러워해요. 왜냐? 2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3대가 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왜?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기적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적같이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도 신앙의 연수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적 신앙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오더라도 어릴 적에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읽은 6장 4절로 25절의 내용이 구조적으로 보면 6장 4절부터 9절 쇠마라고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 끝부분 20절부터 25절이 신앙유산하고 물려가고, 그 중간이 풍요와 하나님을 잊어버림, 그리고 과거를 거울 삼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자녀의 신앙유산과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만을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풀어줍니다. 여기 마음은 생각이고 뜻은 의지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정말 계획하기 전, 마음에 품을 때부터 또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갈 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인천에 있는 목사님하고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좀 지친 거죠. 뭐 하냐?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뭐 하냐? 그리고 저 놀까봐 그런 거죠. 놀면 배 아프니까. 뭐 하냐? 그래서 바빠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랬더니 이제 고소하죠. 자기만 바쁜 게 아니라 얘도 바쁘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고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인천에 가면 제2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동문 중에 한 명이 이제 총신 출신인데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상담학 교수로 노인 그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교수로 있다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출신이어서 유학 갔다 왔고 거기 장로님 아들인데 그 제2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몇 년 전에 담임으로 갔어요. 꽤 큰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를 딱 얘기하면서 너 안다며? 거기 담임 목사님을 안다며? 알죠? 남원공에서 만났고 같이 이렇게 탁구를 참 잘 치거든요. 그 친구가 탁구도 같이 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힘들어. 그래서 내가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노예가 이제 거기 인천 노예인데 아무래도 교회가 크니까 이래저래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거기가 쉽지 않대라고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사위가 목사인데 교회를 이제 좀 큰 교회로 사위도 부임해서 갔는데 이번에 사임을 했대요. 그 사위가. 그리고 이제 그 제2교회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사람 참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은 건 둘째치고 지금 설교만 하고 있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설교만 하라고 당신은.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 제가 큰일이네요. 큰일이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삐거덕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올까요? 과연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추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많잖아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등등,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온 이름만 해도 몇 개인데 그런 다양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계절마다 바뀌는 우상들, 그런 보기 좋은 모양도 있고 보기도 좋은 그런 신들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라고요. 과연 이것이 자녀들에게 설득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맞나요? 제가 간혹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번역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마다 막 찔림이 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게 좀 번역이 좀 아쉽고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원래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지 말까? 그냥 넘어갈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면서도 혹시나 그러면 성경책이 이거 제대로 번역 안 된 이상한 말씀 이렇게 오해가 될까 봐. 저도 몰라서 그러지 않아요. 다만 더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더 크니까 가능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어쨌든 번역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든 그것에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 하셨다면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이 힘들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 등장을 하죠. 9장에서부터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잠시 그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고 다소에서 이제 지내게 될 때 뜬금없이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두 개의 사건이 나와요. 둘 다 여자인데, 둘 다 성도들이고 둘 다 여자들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야 되는 베드로가 갑자기 루다에 나타나고 이어서 요바에 나타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인 자를 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가 별명입니다. 이름은 시몬이고 별명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뜻이 돌이에요. 반석이죠. 돌이에요.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유도 베드로를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별명의 이름이 돌이에요. 돌.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이 나오죠. 돌이 나오잖아요. 돌에다가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금방 시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럼 베드로가 자기 이름이 돌인데, 야 베드로야, 그냥 얘기하면 돌아, 돌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씨앗이 안 자라, 씨앗이 죽어버렸대. 그럼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돌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베드로는 내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씨앗이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냥 죽어버렸대. 왜 그러죠? 조금 더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제자로 삼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서 맨 마지막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를 제자로 사도로 삼았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 왜 이런 사람을 사도로 삼았습니까? 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예수님의 계획이 불안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뜻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으로 믿으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6절, 7절, 8절, 9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제 개인이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가족 공동체가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너희가 이제 풍요로움을 얻게 될 텐데, 지금과 다른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이 너희들이 잘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상들 때문에라고 말한다면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제외를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 풍요로움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순종한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 도중에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심지어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문제를 제기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은 넘어짐이 쉬워요.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넘어뜨릴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중식을 할 때 아내가 닭볶음탕을 하겠다고 청량리 시장을 갔어요. 간 길에 이제 과일도 좀 사고, 그래서 차를 끌고 청량리 시장을 갔어요. 오후에는 조금 그래도 한산해서 근데 그날따라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토요일 오후면 거기는 일찍 문 닫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쉬웠는데 주차장 저 끝까지 올라갈 만큼 정말 사람이 많았고 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주고 여기서 만나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핸드폰을 놓고 왔대요. 핸드폰을 안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요 정도쯤에서 만나라고 해놓고 저는 이제 차를 대기 위해서 저 끝까지, 정말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겨우겨우 차를 댔어요. 한참 지났어요. 차를 대고서는
아직은 뭐 장을 덜 받겠지라고 하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 정도면이라고 하고 차를 끌고 내려가다가 주차를 못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대놓고 내가 내려가자 해놓고 한 몇백 미터 될 거예요. 그냥 차는 놓고 혼자서 걸어간 거예요. 중간에 만나겠지. 만나면 여기 있으라고 하고 내가 차를 끌고 내려오지. 이제 이 생각으로 갔는데 한 바퀴를 돌아도 없어요. 두 바퀴를 돌았는데도 없어요. 더운데. 속으로 아니 전화기 안 갖고 왔어도 옆에 있는 분한테 전화기 잠깐만 빌려주세요. 제가 전화기를 안 갖고 와서 한 통화만 할게요. 그러면 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좀 전화기 좀 빌려서 전화라도 하지. 지금 이게 내가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여기서 걸어서. 이제 좀 짜증이 설설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를 도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만났어요. 아유, 왜 이렇게 전화를 좀 하지? 수박을 또 하나 사느라고. 또 이게 이거 고르지 않았겠어요? 아유, 그러냐? 그러고서는 이제 들고서 올라갔어요. 들고서 올라가서 타고서 이제 내려오면서 투덜투덜 제가 했죠. 핸드폰을 갖고 왔어야지. 이걸 안 갖고 오니까 이렇게.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쓸 일이 생겨서, 통신사를 바꿨어요. 바꾸고 유심도 이제 바꿔 끼고 막 이러면서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유심 꽂는 트레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심은 들어가 버렸는데 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근데 통화 불능이 된 거죠. 그걸 연결하고 유심을 껴야 되는데 새로운 유심을, 연결되지도 않는 유심을 껴놓고서는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 전화했더니 아침 10시에 전화가 와서 개통이 된다고 전화가 온대요. 큰일 났다 이거. 아침부터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이거 분해 다 해가지고 이거 유심을 빼는데 메인보드가 나갈 수 있다는 동 한 2시간 동안 아침부터죠. 아침부터 한 10시 넘어서까지 핸드폰이 불통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핸드폰까지 거 없어도 되지 않나요? 전화 안 오면 또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왜 이상하죠? 핸드폰이 안 되고 이게 핸드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안 되면 결제도 안 돼요. 핸드폰에다가 결제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요즘 지갑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다 하는데 이게 먹통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핸드폰 하나 없다고, 그거 잠깐 안 되고 나한테 불편하다 그래서 내 일상이 멈춘 것 같고 뭔가 크게 이게 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얘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연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구나. 필요한 것은 주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안절부절해서 AS 센터 가서 이거 빨리 해달라 그러고 전화 기다리고 이럴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럴 만큼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를 대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을 그렇게 어떻게 점검하며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